변화를 두고 함께 마음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세상 속의 주의교회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벌써 수년 전의 일입니다.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있었습니다. 알파고에게 이세돌이 패배하고 그 다음날 국민일보 천면 기사가 크게 나면서 이런 사진과 말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국민일보 일면에 어떤 사진이 실렸냐면은 대기실에서 이세돌의 딸 혜림이와 그 딸을 안은 채 밝은 표정으로 있는 부인 김현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밖에 웃고 있는 이세돌의 모습이 신문 일면에 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 사진의 타이틀에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세돌에게는 있고 알파고에는 없는 것, 이게 붙었습니다. 이세돌에게 있고 알파고에는 없는 것. 이세돌은 패배했지만은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웃는 모습의 사진이 오히려 전면 기사로 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돌은 패배했지만은 그에게는 알파고에게는 없는 가족이 있다. 이제 이걸 드러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의 아픔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가 승리자다 이런 것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알파고는 승리했지만은 그런 게 웃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세돌은 패배했지만은 웃는 사진이 실려서 그렇게 기사가 난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을 달려도 그것이 가족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가족만이 줄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절대 필요 조건이요. 만약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혹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영적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절대 조건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꼭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서 꼭 그렇지 않아도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그것이 그렇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것이 영적 가족이 없으면은 신앙이 세워질 수 없다는 절대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은 개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개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확장된 가족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장된 가족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내향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향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도 완전히 그 성격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그 성격 안에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향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도 자기 가족은 사랑하는 것처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을 가족으로 느끼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느끼는 영적 DNA가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DNA가 심겨지듯이 영적으로 태어날 때도 영적 가족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DNA가 심겨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육적 DNA보다 영적 DNA가 더 강력한 DNA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렇게 고여있고 썩어있고 개인적이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대양으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 합류 가운데 천국에서 마지막에 다 만나는 것이죠. 그 영적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유익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천국은 영적 공동체이지 핏줄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핏줄도 만나죠, 가족도 만나죠, 좋죠.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가정 이기주의 이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 못지않게 이쪽 사람도 똑같이
내 영적인 가족으로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핏줄 공동체가 아닙니다. 훨씬 더 넓은 영적 공동체로 모두가 다 가족으로 만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핏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적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선교지 외딴 동네에서 몇 년을 살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그곳에서 어쩌다 믿는 자를 만나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지만 같은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누가? 핏줄이 그런 것처럼 한 아버지를 믿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비전이 동일한 마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몇 일의 교제 후에는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눈물로 며칠 만났는데도 눈물로 작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순간 내 안에 핏줄보다 더 진할 수 있는 그 영적 보혈의 핏줄이 DNA로 내 안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그 핏줄, 그 DNA 거듭난 것입니다. 육으로 거듭날 때 핏줄의 DNA가 있는 것처럼 영으로 거듭날 때도 그게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심겨지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그 영적 DNA가 작동하면요, 처음 보는 선교지의 색깔도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 보면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주중 목장교회로 모이려고 하고 가정교회를 목장교회 혹은 가정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함이요, 그 가장 모범적인 첫 케이스인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는 것이고 나아가서 신약시대의 그 가정교회들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정말 주여 보십시오 하면서 이런 성전이 있습니다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도 무너지리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쨌든 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역대 가장 큰 성전이고 정말 자랑할 만하고 막 황금문이, 어떤 문 중에 하나는 황금문이고 여러분 그런 것도 너무나,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 성전이 로마를 뒤집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너졌고 오히려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로마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유익을 찾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 큰 성전인데 로마를 못 뒤집습니다. 오히려 그 귀속대에서 타협해서 오히려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버리죠.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세운 지하교회,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그 가정교회들이 로마를 엎습니다. 로마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실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두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성전과 집입니다.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그룹 모임을 뜻하고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소그룹 모임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모든 성도가 모이는 주일 예배의 자리와 12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교회 모임을 뜻합니다. 대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한다면, 소그룹 모임은 조금 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재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꼬마가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형들이 교회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꼬마 앞을 막았습니다. 꼬마야 어디 가느냐? 교회 가요. 뭐하러 가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그때 꼬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크셔서 이 우주도 담을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으셔서 내 마음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 꼬마의 대답이 수많은 어려운 신학적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크셔가지고 다 담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작으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할 수 없는 그 경배로 그 초월의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친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목장교회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전체 예배를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 이런 주일 예배에서는 때로는 찬양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서로 나누기보다는 준비된 메신저가 선포하고, 그때 우리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목장교회 모임에서, 가정 단위의 모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개입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말구 위에 내려와서 한 가정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목장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간증들을 작은 목장교회 모임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모임이 기반이 되어서 거기서 풍성한 신앙이 나누어졌고, 그 모습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모였다고 칭송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대형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 교회 많이 모여서 대단하다 칭송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땅을 변화 못 시켰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교회를 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내 이웃집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렇게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내 이웃집에서 어떻게 사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세상 속에서 내가 교회 안 가도 볼 수 있는 세상 속의 그 작은 그룹들, 교회에 가야만 보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말고, 세상 속에서 내 옆에 믿는 자들 그 모습과 그들의 작은 교회를 그냥 내가 보면서 그걸 볼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느낍니다. 그때 교회를 느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두 모임이 기반이 되어서 거기서 풍성한 신앙이 나누어졌고, 그 모습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구조였습니다. 이전의 유대인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주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뭘 깼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라는 것처럼 성전 중심의 교회를 주님께서 깨셨습니다. 왜? 그것을 깨지 않는 한 가정교회가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성전의 모습을, 그동안의 성전주의 모습을 깨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교회, 새로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거는 무너지리라 해놓고, 그러면서 이것을 세우십니다. 그 교회를. 그 교회가 뭐냐? 그 교회가 큰 건물로 세워진 어떤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 세워진 가정교회들입니다. 그것들이 이 세상을 엎은 겁니다. 그 가정교회,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몇 가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본문 몇 구절을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말하고, 사도행전 16장 4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갔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 더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가정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썬데이에만 만나는 썬데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썬데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안식일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거 깨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시고 안식일을 깨셨습니다. 성전에서만 모이는 성전주의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일정한 그룹이 서로 연결되어서 또는 개인적으로든 믿음의 삶을 서로 만나면서 나누는 것이요,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도우면서 연결돼서 같이 믿음의 삶과 교회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연합이 있었던 것이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 모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말하듯 두 날개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새는 두 날개가 함께 균형을 잡아 퍼덕거릴 때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카누 같은 배를 저어갈 때, 양손에 노를 저을 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한쪽 노만 젓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배가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썬데이 공동체는 절대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주의는 절대 세상을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깨러 오신 것입니다. 그거 깨라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그분의 예언 중에 그걸 깨셨습니다. 성전주의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뭐합니까? 젓는데 빙빙 도는 것입니다. 한쪽 노만 가지고 저을 때 빙빙 도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의 교회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날개가 퍼덕거리지 못하니까. 셀사역 연구가인 빌 베켄 박사는 교회가 한 날개를 잃어버린 것이 서기 313년 이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신앙을 자유화하고 국교화한 다음에 교회의 환경이 바뀌면서 한 날개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세계사 시간에도 다 배웠어요. 국교화되면서 AD 313년 국교화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승리인 것처럼 어떤 사람 보지만은, 여러분, 역사를 여러 편으로 해석하지만은 성경도 그렇고 실제적인 역사적 결론도 그렇고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된 것을 역사적으로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국교화됐다고, 여러분, 절대 교회는 국교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요, 절대 국교화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의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물론 그 나라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역사적으로 좋았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모인 성도의 그룹들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정교회고 지하교회는 그 와중에서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생동하며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끝나고 국교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대신에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목자 대신에 안수받은 성직자의 역할만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 날마다 모이는 성도의 그룹은 없어지고 주일 모임만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진솔하게 나누었던 그 나눔이 주중 삶에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구조는 더 이상 삶의 마당으로 세상 끝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교회당으로 오라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역사 속에 나아가는 공격적인 교회가 아니라 방어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압니까? 무력한 구경꾼 성도들의 탄생입니다. 그 결과가 무력한 구경꾼 성도들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무력한 구경꾼 성도들의 탄생. 그거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도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가 연결이 안 됐느냐? 그 와중에도 연결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계속. 큰 교회는 무너져도 가정교회는 안 무너졌습니다. 유태인 같은 경우가 나라적 위험과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가자고 그 신앙과 나라가 없어질 만도 한데 오히려 흩어졌는데도 여전히 강하기도 하고 모이면 힘이 더 세고, 그 나라로 그들의 신앙이 그래도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유대교회는 신학에 예언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 해가지고 지금도 무너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성전 지금도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도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흔적이 없습니다. 딱 기도의 성벽 하나 외에는. 그런데 어떻게 없는데 유대인의 교회가 그 이후에 유대인의 신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정교회가 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정교회가 살아있고 그들의 부모가 철저하게 유대인 신앙을 교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없고 디아스포라인데 그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것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반대의 역사가 그 역사 속에 흐르는데 반대의 예도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1966년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가 정말 견디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중국 모택동은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고 모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정부나 사람들은 이것으로 중국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택동 실각 후에 다시 개방된 중국에서 문화혁명 이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더 순수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파주의가 극복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생겨나고 순수한 복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맺어질 수가 있는가? 이 결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하나로 꼽습니다. 작은 무리 운동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중국 지하교회 운동,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운동, 가정교회 운동이 지킨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엄청 힘듭니다. 중국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예요. 지난번에 왕소영자매 어머니가 왔을 때도 중국이 요즘 너무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그분은 삼자교회가 아니고 이제 동네의 지하교회를 다니는데 못 모인 지 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윤영창 장제는 어머니와 그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 새벽기도 나와야 돼. 와서 정말 무릎 꿇어야 돼. 당신 어머니가 지하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고생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여기서 기도를 하나 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려우세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저는 믿어요. 뭘 믿느냐? 그때 모택동 시절, 더 심한 시절도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교회와 가정교회가 다시 순수해지고 살아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진짜 안타깝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안타까워. 여러분, 주중 목장교회 모임,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없는데
유별나게 우리 교회만 뭐 조금 더 유별나게 더 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 모이는 시스템으로 사실 이제 목장교회 교육을 할 때는 두 날개 교육도 하고 주중 교육도 했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결국 썬데이 공동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주중 목장 교육을 못한다 그럴 때 뭔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부담스럽게 조금 더 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히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뭐 그게 구역 모임이든 어떤 셀 모임이든 간에 대부분의 교회가 뭐 물론 다들 모든 교회가 100%도 다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주중에 갖습니다. 주중에 가져요. 구역 모임 같은 거 주중에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동안에 모이지 않아서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 살짝 아래였지, 우리가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왜 더 조금 하는 것 같아, 더 막 땡기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아니란 걸 말씀드려요. 오히려 그 수준에 못 미쳤다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정교회를 실제적으로도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이 부담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그 모임을 정의하는 그 하나의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딱 단어가 정의하는 하나의 그 모임이. 그런 의미에서 목장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뭐 일반적인 단어지만 가정교회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정의를 단어 자체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약에서 초대교회 모임들에서 교회가 모일 때 가정에서라는 말이 나오지 목장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있는 대로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 가정에서 교회가 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단어 자체만으로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가정교회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튼 우리는 목장교회,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까지의 예배 중심의 어떤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는 그 표현도 있고 있는데, 예배 중심으로 하는 구역 모임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소그룹은 성경 모임으로 소그룹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 중심이나 성경 중심의 소그룹은 가정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은 오히려 교회에서 잘할지도 몰라요, 더. 그런데 왜 가정에서 모여야 되느냐? 가정교회의 중요한 핵심이 예배 중심이나 뭐 교육 중심이 아니고 가정교회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게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교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교제. 그렇다고 이 교제가 그냥 수다 떨고 노는 것을 말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제냐?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은 나누는 교제. 그 안에 물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오지만, 그래서 so what? 결론이 뭐냐? 그것은 삶을 나누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걸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수련회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근데 거기에서 회장쯤 돼 보이는 사람이 저녁 때쯤 되니까, 집회도 끝나고 저녁 때 되니까 우리 같이 교제하자고 모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때 교제라는 그 단어도 뭔 뜻인지 알긴 하지만은 생소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 말하지 고 그냥 놀자 이렇게 말하지 누가 교제하자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라는 말도 그렇게 뭐 익숙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제하자 그래서 대강 뭔 뜻인 줄 알고 그냥 교회 교제는 그러면 노는 게 아니고 교제는 뭐가 다른가 하고 갔는데, 밤새 IM 그라운드, 밤새 이불 속에 전기 게임하고 밤새 이거 했습니다. 이게 교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제의 본질은 그런 게, 성경의 교제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코이나의 뜻이 뭡니까? 코이나의 뜻은 삶의 나눔과 삶의 참여. 이게 코이노냐예요. 삶을 나누고 그 삶에 서로 참여하는 거.
이게 코이노냐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목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코이노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삶의 코이노냐가 되려면 교회에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럼 교회에서 가능하죠. 근데 셀의 핵심이, 가정교회의 핵심이 코이노냐라면 교회에서만 만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공동체로는 그 코이노냐를 이루기는 사실 어렵죠. 장 자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냐 정신을 나눌 수 있고 실천하는 곳이 어디냐? 그는 오히려 가정이죠. 세상에서 만나는 삶의 모임이죠. 그렇게 가정과 삶을 오픈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냐 목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핵심이 없고 코이노냐를 이루는 그 교회, 그 목장, 가정교회를 사실은 이룰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만 하는 거냐? 어느 정도 피상적인 교제와 주일 외에는 전혀 만나지 않는 공동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피상적인 교제와 주일 외에는 전혀 만나지 않는 공동체, 주일에는 God bless you,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고 주중에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1년이 가도록 목장원이 남자들이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 얼굴도 이제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그리고 주일 되면 갑자기 우리는 주 안에 하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코이노냐가 뭡니까?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한 참여, 이게 코이노냐예요. 그러니 코이노냐는 썬데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 이 코이노냐 공동체, 이 목장교회 가정교회는 어느 날과 어느 시간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세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 예루살렘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잘해온 부분도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쪽 집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같은 목장에서 그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정이 외부로 어쩔 수 없이 나갔을 때 우리 애를 봐준 평신도 가정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좋으면 감사하고 연결되는 모습이죠. 한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중보기도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을 주 안의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울고 웃는 것이 바로 코이노냐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러한 그룹이 있고, 그러한 기도가 있고, 그러한 나눔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은 진짜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 안에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조금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는 자랑스럽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장교회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장교회 중요한 두 기둥 중에 이제 한 기둥을 말씀드려요. 목장교회 중요한 한 기둥은 내적 연결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장이 존재해야 됩니다. 내적 연결을 위해서. 두 번째, 외적 연결을 위해서 목장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기 원하는데, 부흥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역사적 사실을 알기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주의 혹은 교회로만 모이는 썬데이 공동체는 성도들을 주의 제자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역사 속에서 그러다 어떤 고난의 시기가 오면
그 시류에 크게 흔들리게 되고 거품처럼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나타난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서나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고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화돼 가면서 교회 내 소그룹, 주중, 그 공동체, 그 가정교회, 그 모임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중 믿음의 삶을 나누는 그 삶의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되면서 주말이 되면은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2000년대에 점점 그러면서 건물이 없어서 약화된 것도 아니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약화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점점 약화되어 가다가 지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제 그 모습이 좀 더 큰 타격으로 받게 되고, 그 어떤 작은 붕괴라 그럴까요? 그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그렇게 오다가 시국을 지나면서 20%에서 30%의 교인들이 교회에 복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비율은 50% 이상이 떠났습니다. 교회를. 2023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퍼센테이지를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일단 보았을 때, 작년 기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주일학교가 없는 퍼센테이지가 50%입니다. 아예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개 중에 1개는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교 장로회가 그런지 다른 교단은 그것보다 더 아래면 아래지 더 위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큰 풍랑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기에 부흥하지? 교회를 못 나왔는데. 이 시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맥락을 이어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교회가 확장되었다는 그 거룩한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그러는가? 그 교회들의 특징을 기독교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가정교회와 소그룹 교회가, 주중 목장교회가, 셀교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주일 썬데이 공동체 말고 주중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코로나 때 주일에 못 나와요. 이렇게 못 나오면 교인들 다 흩어지고 다시 복귀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뭐 3, 3, 5에 모여도 우리는 원래 그렇게 모였어. 그들은 교회에 못 나왔어도, 코로나 때 못 나왔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그들은 소그룹으로 계속해서 모였던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전도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왜? 진짜 교회를 찾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안 찾을 것 같죠? 진짜 교회를 찾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그 영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찾아서.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부흥한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을 그렇게 말합니다. 주중 셀교회, 가정교회가 든든한 교회, 그들이 이 소그룹, 그들의 그 삶의 공동체가 딱 엮여져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은 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부흥했다 라는 그런 정반대의 기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로만 모였다면 날마다 믿는 자들의 부흥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났냐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핍박의 시대에,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 시대에, 지하교회인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예루살렘 성전이 큰 게 있어가지고 아니요. 그거는 오히려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가정교회들이 풀뿌리처럼 일어나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더해졌다. 그것도 주일 중심이 아니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 더해졌다. 여러분 이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일 교회로만 모였다면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중에 가정과 세상에서도 모였기 때문에 날마다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주중 처치로 처치 오브 하우스, 셀 처치로 모이지 않다가 여기에 와서 다시 교회에 나온다. 그럼 이게 아니고 교회로 살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다가 교회로 나오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 같은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로 안 살다가 이제 교회로 갈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교회로 살다가 교회로 모이니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였다가 또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였고, 그 교회에 주님께서 뭘 주셨느냐? 오늘 부흥을 주셨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다고 우리 모두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야가 아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데 회복하지 않았는데 다시 그게 어떤 게 왔다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을 말할 때 이걸 빼놓지 않고 이걸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직 교회에 접근하기 힘들고 아직 교회가 부담될 때 바로 교회에 초청하기보다 각 가정에 초청하여 믿는 자들의 모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식탁교제를 꼭 하라는 게 뭐냐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열릴 수 있도록,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했듯이 조금 더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마음을 여는 것처럼. 그래서 셀교회나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걸 VIP라고 말합니다. VIP를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가 항상 목장에 모여서 그 명단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저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 작정하고 그때는 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교회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목장 분가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교회의 부흥이 수평이동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목장교회 중요한 것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회 부흥이 수평이동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진짜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이동은 부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동입니다. 이쪽 주머니에서 제 돈 10,000원이 있었는데 이 10,000원을 이쪽 주머니로 옮겼다고 해서 내 돈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왔다고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똑같은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뭐에 특화되어 있는 교회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의 특화를 위해서 목장교회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으로 외적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장교회가 세워진 내적 연결과 두 번째 중요한 기독 외적 연결의 중요한 목장교회에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이동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만큼 모인 거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부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내 옆에 열매로 앉아 있을 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우리 교회에도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90%가 이전에 다 믿는 자들입니다. 직분자들.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미 머리에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예전엔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교회 자주 오는 친한 저의 동료 양산의 예수나눔 교회 유한 목사가 가끔 그래도 많이 왔죠. 그 교회가 양산에 있잖아요. 같이 나눌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도 가정교회를 하거든요.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오히려 오래됐죠. 근데 한 7, 80명, 5, 60명 정도로 이제 있어요. 예. 근데 저거 말할 때 그래요. 지금은 남은 거는 5, 60명이지만은 사실 그동안에 이번에 11주년인가 2주년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왔던 그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한 2, 300명 왔다는 거예요. 교회. 자기들도 2, 300명이 왔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라고 이 교회 코치를 받고 말씀을 받고 신앙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 교회에서 배운 자들, 전도된 자들, 새신자 외에 90%가 다 교회를 나갔대요. 그 교회가 또 90%가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한 2, 300명이 방문했지만 지금 남은 사람은 전부 다 90% 이상이 다 이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자신의 목회적 코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런 줄 알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그런 것에 가정교회를 해석을 잘 흔들리잖아요. 자기는 원래 목적이 수평이동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받아들일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불신자들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주의 교회에 이룰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해서 주의 교회에 이루는 게 가능하고 부흥이 가능한가? 여러분, 저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그 맥락은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 맥락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큰 건물 때문이 아니고 그러한 가정교회들 때문에, 지하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부흥되는 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부흥들이 유럽의 국교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란이나 인도나 그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회에서 선교적 비전을 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에서 선교적 비전을 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방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사실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요즘 웁니다. 2부 예배 때는 제가 눈물을 안 흘리려고 그랬는데 1부 예배 때는 그랬고 요즘 울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사실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데,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그래서 요즘 좀 울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전주의, 교회주의가 아닌 신약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파송하기 위한 센터가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신약교회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뭐냐? 그 교회 안에 작은 목장교회들이 세상에 파송되는 것, 그것이 목장, 가정교회의 정의요 중요한 목적의 한 기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셀교회 운동, 가정교회 운동은 목사만 목자가 아니라 평신도 목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 가정이 교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전 시대 이후의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길을 여는 교회가 따라가야 될 길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 세워야 되는가, 분명히 신약적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목장교회, 가정교회는 공동체의 내적 연결의 기둥과 공동체 밖의 외적 연결의 기둥, 이 두 기둥을 목적으로 가정교회, 목장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중 하나만 없어도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이 두 기둥 안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웃사촌이라는 관계와 사회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개인주의, 자기 가정주의 사회로 젊은 가정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아니 내 신앙생활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의 맥락을 이어가고 부흥을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상에 확산되는 이 문화를 역행하여서 오히려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힘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신약교회의 그 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주의 만찬을 해야 되니까 조금 생략하면서 오늘 본문 2장 46절을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앞에서 떡을 떼었는데 뒤에서 또 음식을 먹었다고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성찬을 나눈 것이요, 뒤에서는 그들의 식탁의 교제인 것이죠. 그들의 영적 식탁과 나눔의 식탁 두 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가정에서 그들은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물어봅니다. 주의 만찬은 교회에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자보다 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전자보다 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후자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목장, 교회인 것이죠. 이 후자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가정교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7, 8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의 피와 살을 먹고 산 그런 영혼들 아니냐. 우리가 같이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떡을 떼자. 여러분, 이 영성이 물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교회 다녀가지고는 흉내도 못할 영성입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고 가정교회였고 지금 수많은 지하교회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만찬을 나눌 텐데요, 저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각 가정에서 목장교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죠. 주의 만찬을 1년에 정기적으로, 어떤 때는 한두 번은 각 가정 목장들이 가정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이 주의 만찬을 나누고, 교회는 그렇게 할수록 돕는 역할을 해주고, 물론 매주는 아니겠지만은 1년에 한두 번 그 가정교회, 그럴 때 그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주의 교회는
세워지고 어떤 일이 닥쳐도 주의 교회는 코로나 그 이상의 것이 와도 주의 교회는 굳건하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공동체는 세상 곳곳에 존재한다.